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은혜로우신 도우심을 구합니다. 다양한 상황 속에서 저희들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복스럽게 살게 하시고 지혜롭게 살게 하시며 성도로서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 한 시간 마음 들여 예배하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와 위로부터 내리시는 신령한 축복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저희들을 사랑하사 품 안에 안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는 6월 첫째 주 거룩한 주일에 성약 가족들을 모두 부르사 유일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흠행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자비로우사 한없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세에 험난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을 기억하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안위해 주심에 평강의 복된 삶을 살아가면서도 성도로서의 지켜야 할 일들을 주님이 주신 말씀과 감사함으로 드려야 할 예배,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오직 코로나로 인한 나와 가족과 우리들만의 생존을 생각하며 달려가는 저희들의 죄를 바라보며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모두 한없이 연약한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사 이 시대를 살아가게 가야 하는 저희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과 열정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고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담대한 순례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세계적인 난국, 교회의 어려움, 선교지에서 울부짖는 고통, 오늘 우리는 모든 지도자에게 지혜와 분별력과 힘과 해결책을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힘든 이 시간 동안 저희를 계속 인도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안전하게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바이러스 공포를 이기고 우리 경제를 안정화하고 우리 이웃들이 지혜롭게 서로 사랑함으로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6월 호국 보훈의 달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쓰러져간 영령들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당회자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에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쁜 뜻을 깨닫는 최고의 방법은 저희들의 무릎을 하나님께 겸손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안고 있는 이 교통과 아픈 마음을 전해 들을 때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저희 성도들 모두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간구하는 눈물의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상반기를 마감하는 달입니다. 6월 중에 본 예배가 정상화되고 주일학교를 개학하며 남녀 전도회와 교구와 구역들이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순탄함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치유 중에 있는 예은이와 오경숙 권사님, 김영희 집사님에게 건강 주시고 저희 성도들 모두 반석 위에 세운 믿음으로 든든하게 세상을 이겨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힘겨움 속에도 늘 새벽과 주야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가득 부어 주셔서 올 한 해 주신 사명 다 이루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강건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에 굳게 서서 담대한 주님의 용사로 세워주시옵소서. 저희들 예수님만 바라보며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를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좀 좋아질 듯 하다가 여러 상황 가운데서 다시 확진자들이 나와서 우리가 요즘 조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초등학교도 학교를 못 가고 또 주변의 중학교도 개학을 못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14장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서로 복스럽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오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입으로 맛보며 손으로 느낍니다. 오감을 통해서 사물이나 사람을 인식하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오감을 사용할 때 대부분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이나 상황이나 사건을 보고 그것에 반응하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는 것보다 자기 앞에 있는 것을 보기 쉽도록 지어졌습니다. 우리 눈이 그렇고요. 우리 귀가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보기보다는 내 앞에 있는 상황과 사건과 사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내 속에 대한 이해와 인식보다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도록 귀가 지어졌고 우리도 무엇인가를 만지고 느끼고 할 수 있는 대상과 상황에 대해서 내 자신보다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쉽게 빠르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눈은 우리 앞에 서 있는 것들과 내게 보이는 것들을 보는데 열심이고 우리의 귀는 밖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에 열심이다 보니까 결국 우리 자신들은 자기를 스스로 성찰하고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는데 자연스럽게 게으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 자신들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내 눈을 정리하고 내 귀를 잘 깨끗이 씻은 후에 보고 듣고 그리고 이해하고 깨닫는 일이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성도들 간에 서로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이러이런 것은 하지 말고 이러이런 것은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13절에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러이런 것은 좀 주의해라. 그럼 무엇을 주의하라고 하십니까?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부딪힐 것,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아라. 부딪힐 것은 걸림돌을 의미합니다. 형제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무엇인가에 걸려서 넘어지지 말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 사도 때문에 바나바와 몇몇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실수에 동참하게 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와 바나바와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과 이방인들과 즐거운 식사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야고보 총회장이 보낸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순간 베드로 사도는 왜 그랬는지 모르게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베드로가 일어서서 나가는 것을 보고 바나바도 왜 그러시지? 그러고 쫓아나가게 됐고 다른 유대인들도 함께 일어나 나가버렸습니다. 아니 한참 즐겁게 식사하다가 그런 일이 있으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거 뜬금없는 상황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가 없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바울 사도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베드로 사도께서 왜 그런 행동을 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외식하도록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이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실수하게 하거나 잘못된 일에 참여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 사람 앞에 무엇인가 걸림돌 되지 말도록 하라라는 것이죠. 가정에서 부모가 하면 자식들 당연히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기준점을 잘 잡아야죠. 부모의 실수나 때로는 부모의 문제가 자녀들의 문제요, 자녀들의 실수가 될 수 있어요. 때로는 부모님이 하셨기 때문에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과 그것이 또는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고요. 우리 중직자들이 그렇습니다. 저나 우리 중직자들이 무엇인가를 하게 되어지면 우리 성도님들이나 청년들은 따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기준점이나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는 이해가 거기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잘못하게 되어지면 그 누군가가 그 잘못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부딪힐 것 말고 또 거칠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거칠 것은 덫이나 장애물을 뜻합니다. 부딪힐 것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부분입니다. 의도적으로 형제를 유혹해서 죄를 범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딪힐 것은 자신의 실수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 거칠 것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이 실수와 죄를 짓도록 부추겨서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것이죠. 거칠 것이 더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의 실수와 죄에 빠지게 하는 의도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의도적인 일, 의도성이 있는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남 암논은 잘못된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음에 있었을 뿐입니다. 이복 여동생 다말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이거 좀 사랑의 불꽃이 잘못 붙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사촌이며 친구인 요나답이 와가지고 그거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아픈 척하라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와서 다말에게 과자를 구워달라고 하라고, 그리고 다말에게 구워줄 때 이 나의 입에 넣어달라고 하라고, 그러면서 부적절한 상황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결국 나중에 암논이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당하게 되는 왕자의 난에 아픈 상황이 발생했죠. 죄성과 문제가 그 속에 있을 때에 그로 하여금 그 문제를 구체적인 실수와 죄로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것들을 드리는 문제에 있어서 결국은 나중에 어려움을 겪고 그것이 자기들을 살리고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애를 비극적으로 맞춰지는 아픔이 되게 했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 드리는 문제는 부부가 결정하는데 절반을 드리듯 4분의 1을 드리듯 아니면 10분의 1을 드리듯 자기들의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것을 팔아서 초대교회가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고 자신의 것들을 구별하여 드리면 됐어요. 그런데 자기네 것들을 팔아서 이것이 전부라고 드리면서 감추고 드렸습니다. 거짓으로 드릴 때 서로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해주지 않아서 결국 두 사람이 다 죽음에 이르는 비극적인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거침돌이 되어서 스스로 범죄해서 자신의 생애를 아픔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상황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가장 많은 실수 중에 하나죠. 내 생각이 스스로 나에게 거침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범죄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도 상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은데 내 속에 죄에 대한 욕심과 욕망이 있을 때 그 문제로 말미암아서 내 생각이 자꾸 잘못된 대로 굳어져서 스스로가 실수하고 범죄하는 성향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놓아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들을 축복스럽게 살지 못하고 시험 들거나 죄짓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참 좋지 않다.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의하며 살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반대도 있죠. 디딤돌이나 징검다리가 되어주어 어려움을 이겨내고 문제를 극복하며 정말 비극적인 상황을 축복스러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준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여성은 다윗에게 그런 좋은 선물을 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살인하지 않고 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다윗이 어려울 때 나발의 목자들이 양을 치는 곳에 가서 그 양떼를 지켜주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군대들로 하여금 나발의 그 양떼들이 정말 손해가 하나도 없도록 짐승들을 지켜주었습니다. 양털 깎을 때가 됐습니다. 잔치를 합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내니까 조금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나발이 다윗을 무시합니다. 업신여깁니다. 주인을 떠난 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화가 난 다윗은 이제 그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칼을 차고 자신의 군대와 함께 나발을 공격하기 위해서 옵니다. 나발은 잔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알게 된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음식을 준비해서 나가서 다윗을 막아섭니다. 불필요한 살인을 하지 말 것에 대해서 아주 간절하게 권면합니다. 그때 다윗이 마음을 풀고 아비가일이 준비한 음식으로 대접을 받고 그리고 돌아갑니다. 다음날 그 사실을 알게 된 나발은 깜짝 놀라서 몸이 굳어져서 죽게 됩니다. 아마 심장마비가 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치심이 있었죠. 그때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대처로 말미암아서 다윗은 살인하지 않았죠. 그가 그때 살인했다면 평생 유대인의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죽인 자, 자기가 어려울 때 자기가 도와주지 아니었다고 자기 백성을 살해한 자로서 얼마나 덕을 잃어버리고 정말 신임을 잊어버린 왕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살인하지 않았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볼 수 있었던 복된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비가일이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하도록 곁에서 막아주고 도와주고 마음을 풀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거칠 것이나 부딪힐 것을 놓아두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디딤돌이나 받침돌을 만들어 주어서
그로 하여금 서게 해 주어야 합니다. 주의해야 될 것을 주의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긴장감이나 그리고 아픔이나 문제가 아니라 즐거움이나 기쁨, 감사함이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은 주의할 것을 지혜롭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에 시험이나 문제나 갈등이나 아픔이 아니라 형제를 돕고 위하고 그리고 세우고 축복하는 은혜로움이 저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19절에 보면 성도는 서로에게 힘써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힘써야 될 게 있다. 힘써야 될 것은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피스메이커라는 얘기죠.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서 12장 8절에 아주 강하게 권면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평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는 너희 마음 가운데 보복감을 갖지 말라라는 겁니다. 보복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잘못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진정 마음으로부터 보복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먹을 것을 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 주라라는 겁니다. 평화는 두 사람 사이의 완벽한 조건과 걸림이 없는 상황에서 주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원망스럽고 불만족스럽고 용서가 안 되는 상황이 주는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이겨내고 내가 용납하고 용서하며 오히려 긍휼과 사랑으로 덮어주려 할 때 이루어내고 만들 수 있는 것이 평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용서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세서 내가 군대와 같은 힘으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받은 사람들 앞에 무릎 꿇고 마음을 같이 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흑인을 무릎으로 밟아 생명을 끊은 사건 때문에 많은 폭동이 일어나죠. 그때 경찰관들과 군인들이 평화로운 시위대 앞에 그들의 무릎을 꿇는 모습들을 보며 그들의 시위에 동참하는 상황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대통령이 강력하게 그들을 폭도 취급하면서 이제 실탄을 쏘겠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더 폭동이 커지고 그리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사건도 보게 되어지죠. 평화는 힘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해와 용납과 용서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이죠. 또 상처받은 사람들 앞에 오히려 무릎을 꿇고 그들의 상처와 마음을 위로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아버지 하나님, 평화는 누군가 나를 공격해오는 공격에 대해서 내가 그 공격을 끊음으로부터 시작되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귀한 인식과 이해 가운데서 이제는 내가 평화의 시작점이 돼야지. 이제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화의 출발자가 돼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이게 덕을 드러내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덕은 믿음의 사람들 즉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축복을 드러낼 때 나타나는 귀한 열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하셨습니다. 믿음을 얘기한 다음에 바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덕이었습니다. 덕 다음에는 지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덕과 지식이 같은 선상에 놓여지면서 결국 그것이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사랑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믿음은 덕을 통해서 사람과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삶 속에서 참 아름다운 모습들을 드러냅니다. 덕은 지식을 실천할 때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공부는 많이 했는데, 아는 것은 많은데 살고 행동하는 것이 잘 따르지 않으면 부덕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 내가 이해한 것들을 삶의 상황 가운데서 잘 실천해 갈 때, 즉 지식을 삶 속에서 지혜롭게 감당해 갈 때 우리 속에 덕스러움이 있다 합니다. 오늘날 성도가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덕스러움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공격을 받을 때 바로 이 덕의 문제를 공격받는 겁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아버지, 우리가 부족한 것은 교회의 사이즈나 우리가 부족한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부족한 것은 덕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좀 더 덕스러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와 그리고 자기 반성과 그리고 수고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바울 사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덕의 뿌리가 무엇이냐, 덕의 기초가 무엇이냐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에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하십니다. 덕은 사랑이라는 토양에서 자라고 열매 맺는 나무라는 겁니다. 성도인 우리들도 은사가 많아서 재주가 많은 성도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잘 실천하면서 덕스러운 성도들로 사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덕스러운 성도는 자기도 좋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더 좋은 참 축복스러움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량의 식구들이 우리가 있는 곳에서 참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인데 참 덕스럽다고 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귀한 이름과 믿음이 주는 축복과 영향력이 사람 속에 잘 전달되어지고 또 그래서 우리가 영향력 있는 좋은 그리스도인들로 쓰임받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17절에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로마서 14장에 먹는 것 때문에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임을 아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이 들거나 문제가 드는 경우가 예배 때나 기도 시간이나 전도하거나 봉사하는 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린 후에 밥 먹으러 가다가, 기도한 후에 다른 일을 하다가, 전도한 후에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봉사한 후에 누가 잘했다 못했다 이야기하다가, 즉 우리가 한 거룩한 행위를 한 후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그 후에 다른 상황과 사건 때문에 우리가 다투거나 그리고 서로 간에 공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또는 공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 보면 부차적인 것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정말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상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때문에 주어지는 그런 부차적인 문제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여야 한다는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신 하나님, 모든 일과 삶의 과정 가운데 그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성도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분명하고 든든한 그리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본질에 대한 것이 아니고 먹고 마시는 문제라면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마음을 넓게 하고 이해하고, 때로는 내가 좀 대우받지 못해도 내 말이 조금 덜 받아들여도 오히려 편편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대우하며 인정해주며 높여주며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면 부차적인 문제 때문에 사람의 삶, 성도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시험당하거나 실족하거나 연약해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아요. 무슨 일을 하다가, 무슨 교회 행사를 하다가 무엇을 선물로 줄까, 또 나는 선물을 받았다 못 받았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다투며 싸우며 갈등하다가 신앙생활에 영향을 주거나 오히려 관계가 멀어지거나 힘들어지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축복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즐거움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자의 기쁨과 말씀을 순종하는 자의 즐거움이 자신의 생애가 채워진 하나님이 부르신 자의 기쁨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복스럽게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께서 주의하자 그럽니다. 성도의 삶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나 성도의 삶이 넘어져 가도록 의도적으로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쓰는 일이나 이런 일 하지 말고, 성도의 연약한 삶이 세워져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기회를 막고 은혜의 길을 열어주는 참 복스러운 디딤돌, 받침돌의 역사를 감당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화평을 위해 부르신 사람들이니까 이제는 모든 것들이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이 내게 들어와도 내게서 출발돼서 나갔을 때는 다시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과 하나님의 아들의 귀한 모습을 가지고 평화의 아름다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화평케 하는 자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닮은 축복을 주셔서 덕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귀한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덕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믿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부차적인 문제 때문에 이 믿음의 삶의 공격을 받고 교회나 예배가 어지러워지지 않도록, 성도의 삶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하고 믿음에 초점을 맞춘 채 다른 부차적인 문제 때문에 갈등하거나 싸우지 말고 참 은혜롭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방법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를 세워가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령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한 공동체가 은혜롭게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서로가 걸림이 되거나 거침이 되거나 서로가 상처를 주거나 연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세워주고 도와주는 복스러운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평안과 덕을 세워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아 우선순위가 잘 정해져서 본질을 아름답게 추구하고 부차적인 문제는 오히려 양보하고 도와주며 그리고 인정하며 세워가며 때로는 손해를 당할지라도 참 축복하며 믿음의 삶을 잘 살아서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성령교회뿐만 아니라 이민족의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들로, 은혜로운 교회들로, 참 복스러운 교회들로, 관계가 아름다운 교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일 교회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고 때로는 용기를 내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14일부터 시작하기로 한 각부 주일학교 예배는 지역 감염 상황 때문에 6월까지 쉬기로 우리 교육부서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6월까지 우리 교육부서 주일학교 예배를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월까지 주일 예배는 1부 10시, 2부 한 11시 15분에 드립니다. 6월까지 교회에서는 점심이 없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계속하고 수요일 오전 11시 예배는 6월 17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되 앞으로 좀 상황을 보면서 시행하게 될지 좀 쉴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번거로우시지만 개인과 성도 간의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를 쓰시고 기본 안전수칙을 잘 지키셔서 예배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일상 중에도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퇴원한 박예원 양의 온전한 회복과 우리 김영희 집사님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신 은혜 가운데 있도록 또 오경수 권사님 이제 회복 중에 계신데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또 등교 개학과 코로나 문제가 잘 정리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우리의 상황을 붙들어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급하고 안타까운 소식 들리지 않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량의 식구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참 복스럽고 은혜롭게 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감당하며 지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학교 생활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개학한 자녀들도 있고 개학하지 못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고등학교 3학년 우리 박서연 양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잘 감당하며 자신이 감당해야 될 준비들을 잘해서 참 좋은 결실을 얻어갈 수 있도록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적으로 연약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셔서 온전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신 은혜 가운데 강건토록 도우시며 특별히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그 힘든 시간을, 외로운 시간을, 답답한 시간을 잘 감당하여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이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 교회에서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적어질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개인 경건의 시간과 말씀 묵상의 시간과 은혜의 시간을 유지하며 참 복스럽게 지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매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매어 달리는 시간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친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일터와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그들의 상황이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일을 감당해 갈 때 참 힘든 일 겪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속에 주신 믿음의 관계와 교회의 복을 서로 간에 지키며 서로 간에 세우며 서로 간에 은혜롭게 감당하며 서로 간에 참 성령 충만하게 감당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교제 역사 함께 하심이 주님 잘 살겠습니다. 은혜롭게 살겠습니다. 어려운 때 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더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마음 먹고 예배하는 사랑하는 식구들과 그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며 안타까워하는 우리나라와 지구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